위기는 왜 자꾸만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 일생의 위기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노동부 장관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때 그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돌연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불균형함을 깨닫고 내 삶이 unbalance하다, 밸런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 삶에서 일 이외의 나의 모든 부분은 말라 비틀어진 포도처럼 시들어 있었다.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과 그리고 가정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또 한 권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유한 노예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정확한 영어 이름은 모르겠어요. 부유하지만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는 그 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오늘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적 풍요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풍요를 누리는 인생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늘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장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풍요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을 뿐 삶과 일의 균형은 깨어져 버렸고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엄청난 부와 권력은 가졌지만 오히려 부유한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그게 그 책의 오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 이상 부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의 노예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물질이 더 많기를, 풍요롭기를, 권력이 더 많기를, 풍요로를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노예가 아닐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욕심과 그리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욕망의 노예가 아닐까. 우리는 그래서 더 일해야 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그 부를 누리겠다고 주말이면 쉰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빚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반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나 갖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를 많이 소유했건 그렇지 않건 우리들 모두는 가난한 사람과 빚진 자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빚진 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빚진 자들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빚진 자가 된다는 사실.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못 갖는 사람들은 소위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빚진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했던 3가지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모세가 언제 설교했냐 하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어요. 엑소더스.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광야길에서 방황했던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허락을 못 받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자녀 세대, 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간의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압 땅에 저 멀리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3번의 설교를 한 것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우리 인생에 빚진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회를 이루는 가운데도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죽고 없어진 그날 너희들은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요. 오늘 본문은 가난하고 그리고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명령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을 못 갚아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는 사람의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갑니다. 말을 뭐라고 해야 돼요? 빚을 내준 사람이 빚 받으러 빚 갚을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알아듣고 있죠? 내가 아무리 영어로 하려고 해도 못해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론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 팔아서 갚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는 내 물건을 팔아서 갚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2가지는 절대로 빚진 자에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물건. 6절에 맷돌입니다. 밀스톤, 맷돌. 절대로 가져가지 마라. 13절과 그 이후 구절에 나오는 것은 겉옷입니다. 영어로 클라크, 겉옷 혹은 담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여러분, 빚진 자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서 갚을 거예요. 그런데 팔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한국에서는 빨간 딱지 붙였어요. 더 이상 네 거 아니야. 이건 빚져서 갚아야 돼.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빚을 갚아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빨간 딱지 소위 붙이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다.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맷돌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과거의 구약 당시에 사람들은 맷돌로 뭘 합니까? 맷돌로 음식을 만듭니다. 맷돌로 꼬리를 갈거나 그리고 밀을 갈아서 그들은 빵을 만들고 그것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빚진 자라고 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물건을 빚을 갚게 할 때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그들의 생명줄 밥줄을 끊지 마.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맷돌 가져가지 말래. 맷돌의 윗짝을 가져가지 말래.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는 빚을 갚게 하는 채무자들에게 그러나 2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뭘 가져가지 마냐 하면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12절에 보면 뭘 가져가는지 잘 안 나타나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 복음서를 읽어볼 때도 겉옷을 가지고 있는 거지들을 볼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건요, 낮에는 걸치고 있는 옷이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사막의 그 차가운 바람에서 자신의 몸을 추위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소위 침낭입니다. 배낭입니다. 내가 잠잘 때 덮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거지의 배낭은, 침낭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지들도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겉옷까지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것까지 뺏길까요? 너무나도 가장 가난해서 그것까지 내려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매정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는데 뉴질랜드에 그런 한인들이 있대요. 영주권 줄 테니까 와서 취업하라. 그런데 영주권 못 주는 거 뻔히 알면서 사장이 그렇게 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밥줄 갖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지 말라는 짓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짓을 합니다. 세상은 매정하게도 그렇게 굽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밥줄 가지고 장난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밥줄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안 살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죄송한 말이지만 바르게 살고 오십시오. 성경은 가난한 자,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가난한 것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가난하진 않았지만 제 어머니가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떡볶이 장사했어요. 떡볶이 장사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저를 키울 수가 없어서, 혼자 남매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할머니 집에 저를 보냈어요. 좀 크다. 주말이면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엄마와 손 붙잡고 갔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학교 수업 끝나고 어머니 집에 가는 날, 어머니 집이 아니라 엄마가 팔고 있는, 그때는 떡볶이가 아니고 떡볶이 장사하기 전에 햄버거 팔았거든요. 양배추 썰어서 마요네즈 뿌리고 케첩 뿌리고 어디 고기 같지도 않은 패티 구워서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하나에 100원. 그때 500원 제가 용돈 받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하수처에 빠뜨리고 아래 한번 봤다가 엄마 얼굴 한번 봤다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 저희 어머니 참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저는 고생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했어요. 제가 언젠가 88 올림픽을 한다고요? 인도 밖에 요만큼 천막 나오면 도로 정비 사업한다고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성화 봉송로예요. 성화가 지나가는. 아, 근데 앞길도 아니고 뒷길에 있는데 떡볶이집에서 요만큼 나와서 거기다 놓고 파는데 그거 지저분하다고 정화 사업한다고 동사무소에서 그거 다 버려놨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차려놓은 데가 겨우 그런 집이었어요. 여기로 치면 게라지에다가 배수시설하고 난방시설 해놓고 저희에게 세 줬습니다. 월세 내면서 그 앞에 게라지 문 열면 천막 쳐놓고 거기서 떡볶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 가져가는 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가 아픈 게 걱정이 아니고 여동생하고 내가 살아갈 날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죠. 그런 경험을 하던 제가 어느 날 신명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다음 11절이 너는 밖에 서 있고 그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라. 성경학자가 되게 희한하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빚 갚으라 그럴 때 들어가서 다 쳐들어가서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영화에 보면 stay outside, 절대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유는 빚진 자들이 그들의 옹색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읽는데 제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정도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형편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궁색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세간살이 그것까지 다 보여야 할 만큼 힘든 그 마음 알아주시는 하나님. 빚진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갚지 못해서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적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 마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게. 저는 이런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받을 상처까지 깊이 배려하고 살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진 자의 도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져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생활을 봐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하는 명도 보지는 않습니다. 저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헌금할 때 저에게 와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부자여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하고 돈 많아서 나누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인색하지 않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리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와 닿은 사람이, 나도 가진 거 없지만 내 이것 가지고 와서 목사님 좋은 곳에 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모세는요, 자신의 자녀 세대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젖은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마음에 젖은 마음으로 너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저에게 그게 더 큰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태도로 보입니다. 언어로 보입니다.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존중하는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은 태도와 행동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배어있는 태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해밀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와, 해밀턴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외우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라의 마옵시며, 여러분, 나라의 마옵시며가 영어로 Thy kingdom come.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곳에 12진주문이 있고 우리로 치면 아스파트 같은 게 다 금으로 깔려갖고 너무 부자니까 거기 황금 길이 깔려 있어서 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의와 그리고 기쁨이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통치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청년들 수련회 때 잠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와,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야. 해밀턴, 너네는 복 받았다. 해밀턴에 지구촌 교회가 있으니까 복 받은 줄 알아라. 이게 복 받은 줄 알아. 이거 동의가 되면 진짜 복이에요. 해밀턴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사람들의 직장과 학교가 바뀌는 것을 보는 해밀턴, 너희는 복 받은 줄 알아라. 내가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천국만 가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밥 먹고 사는 거 나에게도 기도할 것. 그러나 더 높은 기도를 가르쳐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때문에 해밀턴에 있는 한인 사회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인 사회든 넌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들도 하나님 보고 싶고요.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난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 그들 하나를 대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만 갖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영주권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김종국 목사님이 옛날에 꿈꿨던 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의뢰권, 신용으로 보증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을만하다 말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차별을 받는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는 받은 적이 없대요. 색깔이 다르고 피부색 달랐어요. 그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우리 간사님 이렇게 말을 해요. 직장에 가서 한국인 코리안이라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들리지 않대. 미안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딜리전트,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코리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직장에 갔을 때 한국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근면해라고 하는 베네핏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아침에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가 딜리전트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것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것을 위해 더 많이 나누는 삶. Korean Christian, they are diligent and they have a sharing life. So I trust them. I always their trust and credibility. 그게 그들의 마음이 있으면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한국인 크리스찬 적어도 해밀턴에 있는 한인들은 믿을만해요. 그놈들 맨날 등쳐먹어.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을만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두 번째로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축복을 빌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옷을 다시 갖다 주면 그들이 그것을 덮고 자면서 뭐 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리. 그런데 더 멋진 말은 이거예요. 그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슨 미신적이라고 혹은 그것이 샤머니즘이라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옵시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겉옷을 준 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기도하고 축복을 빌게 될 뿐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의로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블레싱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나누고 섬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처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의로움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합니다. 체데카라고 하는 다른 말의 뜻에는 자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의로움이라 그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자선을 베푼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말해요. 네가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베푼 것이다. 오늘 그와 똑같은 말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던 천국에 올라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봐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에게 면회 와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천국에 도착한 의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39절에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앞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대입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빚졌을 때, 내가 전당 잡혔을 때, 그 밤에 내 옷을 가져갔던 네가 다시 가져와 나를 덮어주었다. 내가 빚져서 외롭고 힘들고 내 허름한 살림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나를 바라보며 밖에서 기다리며 나를 위해 오히려 축복해 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창조의 때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남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뭘 꾸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안 도와줬다고 희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과부를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돈의 액수가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헌금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 교회가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나눠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해밀턴 지구촌 교회 지난 18년간 여기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빚진 자들의 마음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녹아진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사상가인 갑자기 오늘 잠을 못 자고 왔더니 이 사람 생각해요. 스위스에서 이 사람 라브리 공동체 세운 사람이 뭐예요? 프란시스 셰퍼.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여기 못 알아요? 배지 알아요? 내가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때문에 해밀턴이 축복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은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해밀턴, 아니 뉴질랜드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